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실 2020년 올해 시작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올 한 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변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19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러한 급격한 전환을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우리의 현실 속에 투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자신의 꿈을 현실 속에 투사를 합니다. 때로는 욕망과 욕구를 투사하기도 하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현실 속에 투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나의 희망사항을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 욕망을, 그 투사된 것을 끝까지 쥐고 가려고 하는 왜곡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꿈꾸고 누구나 우리의 미래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만약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이 20세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즉 종말론적인 희망은 현실을 바꾸는 귀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야 될 아무런 의지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론적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론적인 희망이 현실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윌리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현실 도피나 우리가 꿈꾸는 욕망의 투사가 아니라 현실에 왜곡된 것을 변화시키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 속에 투사하거나 미래의 계획 속에 투사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욕망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에서를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가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것처럼 호세아서나 주로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멸망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든 이후의 선지자든 선지서를 가장 잘못 읽는 방식은 선지서의 연대기를 밝혀서 그 연대기 속에서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 속에서 특히 선지서 속의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각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분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성서를 이해하는 기반이죠. 하지만 성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히 선지서의 경우는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형성된 구전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보편성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두 가지 측면, 즉 이 초기에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형성되었던 구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연대기만을 가지고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은 선지서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기가 가까워지고 또 그 이후에 활동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선지자들 속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종종 등장합니다만은 주로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토록 다양한 선지자들과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왜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표현할까요? 우리가 대중가요라든가 가스펠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고요. 가스펠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주로 찬양을 구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멜로디와 다양한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죠? 주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하나의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사람들에게 와닿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성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 노래, 안타까운 애통부터 기도문까지 한 선지서의 글을 읽다 보면 하나의 문학적 양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형식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양식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기존의 역사서를 이끄는 서술문과는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래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슬픈 노래의 형식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적 관점 속에서 혹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를 분석하기보다는 문학적인 방식 속에서 특히 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변주와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레미야가를 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느냐는 물론 중요한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이 요에서를 전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이든 신하들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에서 1장에 등장하는 나이든 사람에 대한 비판과 이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 왕을 좌지우지했던 제사장들과 나이든 신하들의 이야기라고만 해버리면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적이 다가올 것인데 그 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역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서를 기록했던 열왕기 상하든 역대기 상하든 이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강조점을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중심의 역사 해석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남유다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민족들과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민족들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남유다가 멸망할지 알 수는 없지만 남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중요한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에게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에서 2장 1절의 말씀은 남유다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그날은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운 날이라, 무서운 날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십시오. 일제 침략부터 한국 전쟁, 개발 독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단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이 거짓에 기반한 만족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했던 70년대와 80년대를 봅시다. 개발 독재 시대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그 기반은 바로 7, 80년대에 경제 개발 속에 얻어졌던 경제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독재 시대, 권위주의의 시대 속에서는 사회가 문제가 있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TV나 뉴스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80년대 후반이 되면 한국 사회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군부의 억압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감춰졌죠. 90년대는 경제가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나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묻혔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사회에서 이론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8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이 거대 자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소개가 되었나요? 한국 교회는 개발 독재의 문제, 신군부의 문제, 그렇게 경제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얼마만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불을 독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정말 우리 사회는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국 사회가 가장 억압적이면서 가장 양극화가 심화될 때에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수없이 말했던 예수천국 부신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평안해진다,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결국에는 거짓이었던 것이죠. 왜 거짓이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한국 사회가 뭔가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권위주의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겼던 그때 한국 교회는 현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평안하다, 잘 된다, 그리고 복 받는다는 말을 통해서 현실을 감췄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97년 체제, 이 IMF 체제 이후에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투명해지면서 여기저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많은 나이 드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 사회가 더 나빠졌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그 전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누구보다 IMF를 빨리 벗어났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걸 찾았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동안 개발 독재, 신군부에 의해서 평안하다, 좋다, 안전하다라고
여기 어떤 그 사회의 문제점이 21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고요. 이 양극화의 문제는 그 이전에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함부로 사회적 영역 속에서, 공론장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강요했고 그것을 주도했던 개발 독재 세력들, 신군부에 결탁했던 재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회 속에 흘러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한국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그러한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우리들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주화되고 성숙한 사회가 될수록 과거 군사 독재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 사회가 문제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서 평안하다, 잘된다, 축복받는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안정적으로 개발 독재와 신군부 속에서 부를 누리고 양극화 속에서 풍요를 누릴 때 한국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오로지 거짓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고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극우 기독교 소들의 이야기에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목사님들의 설교에 아멘했던 사람들은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죠. 현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고 이제 사회적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류들이 성숙된 민주주의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과거의 그들의 잘못에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이야기와 잘못된 거짓 뉴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살던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라보았던 것이죠.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 그들은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은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무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나서 우리 현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주는 슬픔과 아픔이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이 황폐하기 전에, 황무지로 변하기 전에,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슬퍼지고 마음 아파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이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무섭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죄악되기 때문이죠. 현실이 정말 죄악된다면 이 죄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과 어둠이 뒤덮고 있는 이 사회를 에덴 동산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황무지처럼 광야처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 너무나 중독되어서 정말 기독교 근본주의 목사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고 가짜 뉴스의 길을 그리고 쫑고 세우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새로운 구루트기 위해서 새로운 싹이 돋고
새로운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우리가 거짓을 내어버리고 진정 참된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짓이 주는 만족감에 더 이상 중독되지 말고 그 잘못된 중독감을 벌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21세기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